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의 원리,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신뢰가 깨져서 불신사를 이루고 있고 물질 세계에 아주 팽팽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어서 생명보다 아끼는 그 물질이 내 생명이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참 세상이 마귀의 영역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날마다 뉴스를 보면 엄청난 충격받은 일들의 보도를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종말이 오는가 할 만큼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다고 이유는 있지만, 교회는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종들을 핍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마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시대처럼 물질주의와 쾌락에 휩쓸린 이 세상에서 종교는 다 뒤로 가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아주 판을 치고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두 아들을 낳은 젊은 남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러한 때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으로서 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엄청난 꿈을 꾸고 신학교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사는데 남편이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뭐 농사를 지어도 채주가 다 뺏어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신학교의 교장격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계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아주 꿈을 꾸며 나왔던 이런 공부하는 와중에 제 남편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따져 묻는 그 부인의 말에 교장격인 엘리사 선생님이 할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으십시오. 아주머니 가지고 계신 무엇이 있어? 우리 집에요, 빚만 잔뜩 지고 두 아들은 뭐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세월이러니 기름 한 병 딱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름이 남았으면 마을에 가서 기름병을 많이 빈 병을 빌려오시오. 이것은 당신이 이 마을에서 얼마만큼 존경을 받고 얼마만큼 화목하게 산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 빈 그릇을 샅샅이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다 마을 돌아다니며 다 빈병을
빌려오시죠.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건 빚이 아니니까 빌려오시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체 그 빈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빈 병에다 다 따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인께서 아들과 함께 셋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빈 병을 다 찾으러 다니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남편을 잃은 두 아들과 이 미망인에게 사람들이 다 존대를 해주고 빈병 가져가라고 막 주고 어마어마한 빈병이 방에 그냥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거는 그 마을에서 그래도 믿는다고 인정을 받고 착하고 선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빈병을 다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득히 빈병을 담아놓고 이제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셋이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병 따르고 두 병 따라도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병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두 아들의 엄마가 얘야 기름이 병도 없냐 하니까 어머니 병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기름이 뚝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교장격인 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래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름이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이 어려운 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셨네. 그러면 가장 먼저 당신이 빚진 것을 다 갚으시오. 갚고 난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마귀가 진을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그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마귀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못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드러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깃발을 딱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가운데서 노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배려해서 술 먹지 말게 하고 사이다 따라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쾌락 즐기러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집으로 들어가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은 믿음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기적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첫째로는 생각할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약하고 착한 자의 무기는 무엇이냐? 기도뿐입니다. 약하고 착해봐야 힘이 없는데 뭐를 이기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수님이고 교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기란 힘들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전부 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물질 말씀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 순간 못 가서 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그건 좋은 것이지만 100년도 못 살고 가요. 우리 집 몇십 년 살다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몇십 년 안 살고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통지를 틀면 이게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게 되고 재앙을 맛보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 교만해봤자 얼마나 교만하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나면 더 손해가 많아요. 행동의 통제를 받죠. 비판을 받죠. 정죄를 받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 되면 백성들이 전부 그걸 바라보고 있거든. 높은 사람 안 됐으면 별 의미도 없는데 높은 사람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추락하니까. 이게 교만하고 잘난 것이요,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나봤자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이 거룩한 갈망,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마경역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게 루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루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기도는 게을리해버리고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여러분, 우리 순보 멜림교회 거룩한 성전에 딱 들어오면 형식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신령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그릇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아주 형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지금 뭐 집사가 되고 안수자가 됐는데 나를 안 도우시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몇십 년 됐는데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진정성이 없는 믿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부인을 보십시오. 이 주의 종의 부인이 남편이 빚을 다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왔는데 죽어버렸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자를 합격을 시켜서 1학년 교육 잘 시키고 2학년 때인데 상학산 능력봉이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주의적으로 추천해 놓으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졸업도 못하고 전수사도 1년도 못하고 그냥 갔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학산 거기 가면은 한 150평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막 이렇게 돌을 가지고 모아가지고서 그 철학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념을 통해서. 지나고 나니까 그 학생에 대한 뜻이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나가 봐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의 부르심은 이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소리, 그걸 자크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자크 그러는데 이것만 목소리도 희한하고요. 뭐 갈망을 너무 심하게 목이 마르니까 이름이 꺽꺽 나오는데 그런 식의 기도인데 이 소리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자크라 그럽니다. 이 울부짖는데 소리가 안 나요. 끄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약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뭐냐? 이런 갈망하는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살고 한다 그래도 약자들은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처럼 일으켜 주셔서 이 사모처럼 이 부인처럼 또 축복해 주시고 빚도 갚게 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화목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갈망이거든요.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으면 빌터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갈망인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실패하는구나 깨닫고 갈망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성찬 예배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십시오. 와, 이제 십자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제 죄진 건데 오늘 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간절히 회개하거나 의인의 몸으로 춤을 추며 세상으로 나가야 돼.
아, 나는 저주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구나. 예수님이 다 내 일생의 저주가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멸절시키고 나에게는 부유함이 쫓아오고 지금 부유함이 달려오고 내 몸에는 꿈을 꾸고 있는구나. 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소망차고 희망찬 길을 걸어가십시오. 질병에 걸려오신 분은 성찬을 대할 때 질병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며 예수의 피의 보혈을 느끼며 성찬을 대할 때 내 세포에 있는 모든 죽은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고 질병의 세포들 다 쫓아버리는 그 역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니야, 십자가는 틀림없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내게 능력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해보자. 나는 틀림없이 잘 된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둠의 세력과 혼돈과 무질서는 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믿음으로 딱 잊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시면 내 주위 환경, 가정, 직장 모든 사업장에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혼돈하고 어둡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또 거래처를 망하게 하는 원수귀신이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이쿠, 저 사람이 내 있는 걸 안 해? 귀신이 혼백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래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올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여인이 절망 중에도 정말 믿음이 좋은 선자를 찾아가서 구했더니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면 도대체 기적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인이 이렇게 여인에게 주신 엘리사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 원리가 쫙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빚만 덩그리 남아 있고, 그래도 농사 지어도 채주들이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 내가 돈이 한 푼 없고 먹을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항상 환경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많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거든요. 한걸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100번 100패합니다. 우는 것은 내가 울지 하나님 안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이 쫙 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패턴이 그래 원래요. 내가 내 스스로 뭐 나를 무슨 뭐라고 그래 체면수를 걸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입에 나온 말씀이 그렇게 내 세포가 듣고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은요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 여러분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되고 할 일도 많이 생기게 돼서 TV도 보기도 하고 한숨 지기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바빠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모습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탄식하고 남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 그 죄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이 딱 와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패턴을 막아버리고 해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눈 뜨고 사랑도 감사하고 이럴 때 귀신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를 좋아하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의 걸 비교해서 부럽다 그런 생각도 할 이유가 없어요. 남은 남이고 난 나예요. 믿음은 분량대로 다 닳습니다. 똑같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닳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주위에 서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잠깐 부러운 거 어때? 근데 그 욕심이 생기거든 그게. 그 죄의 틈이 딱 열리는 거. 틈이 열리면 귀신은 그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 잘된 사람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엘리사는 내가 너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미망인이 다 얘기할 때 엘리사가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내가 무엇이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기적은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그것이 근원이 돼서 기적을 나타낸 겁니다. 심어라. 그래야 뭐 후이되의 흠대로 넘치게 안겨준다 말씀한 것처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지. 내가 안 심으면 안 돼요. 내 걸 심어야 내 걸. 내 걸 심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았으면 그래도 안 빌려줄 겁니다. 미워서도 안 없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고 여인이고 두 아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비록 빚은 졌으나 빈 병 좀 빌려주십시오. 빈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갖다 드릴게요. 그래 빈 그릇 빌려주지. 그건 사이가 좋아서 빌려준 거예요. 다 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주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럴까요? 안 그래요. 착해봐요. 이웃 가면 아주 이웃처럼 잘 지냈어 봐요. 그릇 좀 빌려주실래요? 어이 다 가져가시라고. 지금도 그래요.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음성 그 한 가지만 더 금방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실 겁니다. 아마. 전부 이기적인 삶을 살아. 이기적인 삶을 살아. 자존심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릇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아주 겸손한 모습과 그동안의 화목한 모습을 결정짓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믿음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탁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귀신 쫓을 때 아유 안 찾아서 귀신 쫓아냈거든요. 전사 때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통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전도도 되고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재해적인 것이지만 정말로 기적은요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내가 줬지. 근데 그 이삭 데리고 3일길 가다가 모래산에 가서 사시미 칼로 뼈와 살을 다 추려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게 귀신인가 하나님인가 몰라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만약에 사례한테 얘기했더라면 못 갑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못 해요. 아들한테도 못 해요. 아들은 도망가면 그만인데. 두 종한테도 안 돼. 입 딱 다물고 새벽에 아들 이삭 깨워가지고서 엄마 자는데 깨워가지고 몰래 두 사람과 함께 나무를 나귀에 집히고 4시 걸어가는 거 아니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어떤 체험을 가진 자라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코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걸 입을 딱 다물고 3일 동안 꾹 다물고 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두 산 밑에 놓고 이삭아 저 짐 짊어져라. 나무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 불 끄고 올라가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이삭은 벌써 아버지의 모습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다 쌓아놓고 난 다음 허리띠를 풀어서 이삭을 콱 묶으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묶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명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최대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봤어. 그만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자식을 100세 줬으면서 그걸 당신이 가져가면 가져가 나보고 칼을 들어서 제단을 바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 하나님은 복 있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칼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하면 하나님이 벌써 당황해가지고서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린 것을 알고 내가 너를 내 믿음을 믿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막 밖으로 누설시켜버리면, 누설시키면 마귀가 딱 잡아요. 그거를 딱 잡아요. 응답을 멀리하고 더 늦게 오게 하고 보류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렙다 과부, 이 엘리사의 스승이거든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문을 닫고, 엘리사도 지금 수넴 여인의 살리실 때도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도 그 소녀가 죽었을 때 문을 닫고 그러고 치료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항상 야이로 딸도 그렇게 문을 닫고 치료했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불신자들이 보면 굉장히 놀랄 텐데, 그럼 전도가 많이 될 텐데,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 신령한 일을 믿는 자에게만 은밀히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더라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에서 이 여인을 죽이고 그 기름병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난리법석이 났을 겁니다. 이래서 응답받는 자세란 크고 은밀한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그냥 답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이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말씀한 겁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체험할 때 엘사가 말한 것처럼 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심어야 되고 이웃과 화목한가를 둘러봐야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꺾어서 겸비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응답을 그렇게 받았으면 비밀스럽게 말씀대로 가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물다고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부어서 가득가득 채우라는 말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빛을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같이 아끼는 게 돈이잖아요. 이런 뭐 돈이 아주 구세주 같아요. 이 돈을 조금만 손해보면 원수를 삼아 세상 빚은 다 갚아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평안하게 살면 세상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아. 여기도 여인에게 엘사가 이게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러면 여인아 내가 먼저 빚을 다 갚아라. 그 남은 것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기적을 채워 그걸 가지고 야반 도주에서 주랭랑을 쳐서 머리가 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악한 세상이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 살아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 엘사 선생님 말씀대로 먼저 빚을 갚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며 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조그만 손해봐도 원수가 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순복 엘림교회 성도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내가 못 갚아도 빚을 갚으십시오. 아, 나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밥 먹고 있으니까 쌀 한 줌 먹으면 10분에 1 갖다가 먼저 갖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십시오. 이렇게 1,000원도 갖고 100원도 갖고 그러면 그 체주가 그 양심에 좀 안심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갚으면 저건 지는 잘 살면서 나 돈 왜 안 갚는 거야? 이렇게 더
야박하게 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으면 빚이 있으면 조금씩 갚으세요. 그게 화목하게 되는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안 갚고 그냥 천국 가겠습니까? 갚아야 돼. 갚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한번 1,000원씩이라도 매달 보내세요. 만나기 싫으면 그렇게 해서 통장 달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보내십시오. 2억을 빚을 졌어도 1,000원씩 갚으세요. 그냥 쭉쭉 갚아보세요. 한번 받는 자가 감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너는 줄 것이가 주는 거지 뭐. 네 돈으로 주냐? 교회 돈으로 주지. 그런 분도 계셔. 그런 분도 계셔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예수께서도 빚 갚지 말고 그냥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빚 갚을 뭐 있어? 귀신 떠나가 임마. 전별적 시켜버리고 우리 구원하면 될 것을 왜 마귀한테 죄의 빚을 갚아? 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한테 왜 죄의 빚을 갚느냐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빚은 빚이 갚아야 돼. 그리고 구원해 줘야 돼. 우리 복음은 철저하게 완벽합니다. 이게 뭐 흠이 없어요. 빚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농락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우리를 거쳐넘어지게 할 수도 없게 돼 있어. 마귀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기웃고 돼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건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잘 가져보십시오. 절대 그럴 게 없어. 마귀는 정말로 우리에게 빛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죄값 모든 빛을 감당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느니라. 도둑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남은 걸 훔쳐. 들키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겠지만 들키면 모든 거 다 가져가 버려요. 더 심하게 돼버려요.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비밀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서너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종의 가정은 그 말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살 때 이웃과 더불어 살고 그 말에서 인정받는 그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반드시 용서하고 빛을 갖고 세상에 썩지 않고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빛을 감당하는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해낼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